할아버지 고양증시 목사, 아버지 고양능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34장을 볼 차례인데요. 야곱이 그 형 예서에게 이 장자권과 축복권을 뺏은 다음에 형 예서가 너무 분이 나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야곱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 어머니 리브가의 인도에 따라 안내에 따라 이제 또 이제 야곱도 허락을 했죠. 이삭도 허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올 때 그 라반이 막 쫓아왔죠. 그래서 그 여기 길라산에 와서 너 왜 소유권 상징하는 드라빔을 가져갔어? 근데 라헬이 훔쳤거든 사실은. 근데 그래서 그걸 잃어버렸잖아 드라빔이.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 우리 조약을 맺자. 너 침범하지 마. 소유권은 내가 계속 가질 거야. 그래서 여갈사 두다. 그리고 그 히브리어는 갈리에 즉 미스바라는 곳에서 조약을 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이엘로 옮기죠. 분이엘은 이 천사와 만나갖고 씨름해서 이긴 곳.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숫곳으로 옮겼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세겜으로 가게 돼요. 세겜. 이 세겜으로 가게 되는데 이 세겜 땅에 갔을 때에 디나가 얼굴이 이뻤나 봐요. 막 지나다가 눈에 띈 거야. 그러니까 이 디나 누구예요? 레아의 수생이죠. 여러분 창세기 30장 21절에 보면 레아가 낳은 자식 중에 이제 디나가 있어요. 디나는 딸이 얘가 창세기 30장 21절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몸뚱이를 낳은 이제 이사갈과 스불론, 단과 납달리, 그리고 라헬이 낳은 이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남자들은 이렇게 12명이 있죠. 근데 이제 디나가 레아의 몸에서 이제 태어난 이 디나 나이가 대충 30장 이때부터 따지면 한 15살, 16살 이팔청춘이라고 하죠. 이팔청춘.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시집들을 좀 일찍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아무튼 그 세겜 여자들과 이제 어울리러 얘가 나간 거야. 자 봐봐요. 1절 봐봐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아마 좀 심심했나 봐. 그리고 전부 이렇게 이름들 보면 다 남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깝깝하겠어. 자기는 인형놀이도 해야 되겠고 그런데 근데 이게 이제 안 맞는 거라. 그래서 이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국 자기가 이방 여인들이라는 개념은요 자유분방하거든. 여러분 이제 신자의 자태는요 자유분방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다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예배 시간에 누가 이렇게 나시 입고 자 여름철에 얼마나 좋아요. 나시도 입을 수 있지. 근데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은 예배장에 나가라고 그랬어요. 이 남자 성도들의 시야를 흐리게 된다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파진 옷만 입어도 나가라고. 근데 어른들의 굉장히 보수적이고 완곡한 신앙력도 있죠. 그게 한국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게 넓게 다 봐주다 보니까요. 성도들이 아주 중구난방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성수만큼은 나는 양보가 없어요. 그냥 주일 성수만큼은. 우리 중직들은 주일 결석하는 거는 천지 개벽한 그런 일 아니고는 그리고
우리는 주일 성수를 어긴다는 개념이 없으니까. 할아버지 목사님 장례 치를 때도 주일날 빈소를 문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월요일날 아침에 전국에 다 예배드리 갔다가 월요일 아침에 다시 유족들이 모여서 빈소를 열었어. 그 주일날 오후에 와갖고 왜 문 닫았냐 어쩌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니 목사님들이 왜 주일날 왔다 갔다 하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신앙의 원칙. 근데 이제 거기 벗어나니까 결국 어디 눈에 떠요. 세겜성의 주장, 세겜의 눈에 떴어요. 응? 봐봐요. 2절에 보니까 희족 속성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고 욕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나쁜 놈이죠 이게. 완력으로. 여성은 한 인격체로서 그의 결정권을 존중해야 되는데 지가 그 결정을 침투한 거야. 그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들이 자기가 성과하게 판별의 기준이거든. 그러니까 힘이 센 놈이 최고야. 그게 그 토마스 홉스의 그 사회 계획론에 보면 자연 상태 인간들은요 만인간의 투쟁이야. 그러니까 힘센 놈이 여자를 차지하는 거야. 이제 이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야 이게 그게. 그러니까 디네를 강제 욕보이니까 얼마나 이 계기됐던 야곱의 자식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이제 근데 이 얼굴이 굉장히 이뻤나 봐. 3절에 보니까 세겜이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러니까 좀 어쨌든 그 사후에 자기가 책임지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지혜롭게 처신하고 또 사회적 지도 높자 추장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대통령, 국회의장, 그 대법원장 이런 급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지혜롭고 역량 있는 인물이었지만 뭐예요? 인격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었던 거죠. 강간한 거야. 이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간하고 나면은요 빼박이라고 하죠. 그다음 이제 5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의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그러니까 디나 강간 소식을 최초로 접한 사람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딱 듣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막 분노가 들끓었지만은 이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잠잠했는데 6절에 보니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의 말을 왔는데 7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그 일을 듣고 돌아왔어요. 누가 전해줬나 봐요. 그래서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제 여기서부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감이 생기면 그게 반드시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행동이란 것은 그 하나님이 이 일을 마쳤으면 이제 이런 그러니까 6일 창조자들 일을 마쳤으면 그거 있죠. 그게 워크. 그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거하고 그리고 그 노동이 있어요. 살아간 후에 레이버. 근데 이거는 액트인데 이것은 그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까 집단적인 액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들이 수치를 가지고 이성을 잃고 격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몰이 그때 눈치도 없이 8절에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냐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그러니까 지 아들 생각만 한 거야. 아들이 막 상사병 걸렸나 봐. 그러니까 이제 그 하물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제 그 11절에 보니까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의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한 것은 다 주리니. 다 준다고 했어요. 막 뭐든지 다 해주려고. 그러면 뭐 그 12절이니까 큰 헌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내가 다 주겠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뭔가 이제 손해배상금 비슷한 거지. 근데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야곱의 아들들 뭐라면 우리가 다 할례를 받은 구별된 백성들인데 너희들은 할례 안 받았잖냐.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할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한테 우리는 니를 줄 수 없어.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승질에 또 책임 사람들이 성읍 사람들한테 다 말을 해요. 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딸을 데려올 수 있는데, 디나를 데려올 수 있는데, 우리가 다 할례를 받자.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할례는 뭐예요? 고래 잡는 거 아니에요. 그 포피, 그를 이 돌칼로 이렇게 베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아파, 남자들. 그리고요, 이게 첫날은 어떻게 얼얼할 텐데, 한 사흘 나흘 가면은 이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야, 얼마나 아프겠어요. 고래 잡아왔어요? 군대에서 우리나라 의무적으로 한다는데. 하여간 25절에 보니까 제3일에 그들이 아파할 때 엄청 아프단 말이에요. 그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누구예요? 시몬과 레이가 그 칼 가지고 몰래 그 성읍을 가서 이 두 사람밖에 안 되는데 다 아파 누워 있으니까 어디 힘을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 26절 보니까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이게 얼마나 이게 나쁜 짓이에요. 잔인한 복수를 하는 게. 그래서 그 할례를 다 받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요, 엄청나게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30절 봐봐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이 아주 근심이 된 거야. 그 이제 여기 평화 공존을 해야 되는데 공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요, 그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여기 거치는 거 봐봐요. 여기 이제 티그리스 강에는 누지 문서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계약법도 나오죠. 나리 문서에도 계약법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마리 문서에서는 야곱의 횃불 언약 맺은 그 짐승의 가운데 두막 자르고 계약서를 맺는 그게 있고, 이 누지 문서에는요 드라빔이라고 해갖고 드라빔이라고 해가지고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의 지금 인감 도장이야. 즉 그 우상의 조각인데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하른 지방에는 에블라라는 문서가 있어요. 토판 문서에 다. 여기는 토판 문서고 여기는 그 양피지 문서. 근데 여기에 이 동네에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어요. 거기에 동태복수법이라고 해서 동태복수법. 같은 태도로 복수하는 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성경이 나오는 게 아니야. 함무라비 법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간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세겜 족속을 살려가고
그 여자와 아이를 노력한 것은 동태복수법에 입각하게 된 거예요. 근데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결과가 나와요. 창세기 49장 5절부터 9절. 이들에 대해서 창세기 49장 5절부터 9절. 5절부터 9절. 창세기 49장 5절부터 9절. 여기 보면요. 그 야곱이 막 그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자손들한테 미래를 얘기해요. 그때 뭐라 하냐면 49장 5절에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서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결국 어때요? 저주에 대한 예언을 받아요. 시몬과 레위가. 여러분 믿는 사람이 승질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했어. 그러면 77, 49, 490번 용서하는 거야. 여러분 열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 화내도 되나 한번, 화내도 되나 한번, 화내도 되나 한번, 화내도 되나 한번. 490번을 생각하고 한번 승질내. 그런 인내 없이 무슨 그러니까 나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마요. 나 창피들어 죽겠어. 저 여의도에서 저기 뭐야 그 뇌물 먹여가지고 대표된 모 당의 대표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단에 그 총회장 목사님 교회 장로의 장로 그 사람이. 근데 그 장로가 세상에 아니 막 그 뭐 이렇게 이게 뭐 올바른 법이든 나쁜 법이든 서로 따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뭐 뽑아준 거 아니야? 승질만 바락바락 내. 그러니까 막 그 당 자체가 맨날 뭐 건수 하나만 생기면 승질이 막 바락바락 내는 거야. 여러분 승질 내지 마세요. 그게 기독교인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거룩한 할례를 복수의 도구로 삼아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은. 그리고 두 번째로 아무리 정당 복수라도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친 무자비한 폭력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예수님이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은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 전체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그러한 원수에 대한 감정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분을 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주님이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이 분노 조절 장애가 되어서 시몬과 레위가 저주받은 그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만큼은 저주의 영역이 아니라 그걸 잘 다스려서 축복의 영역으로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